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27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쥐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쥐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쥐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자기의 성찰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독교 때는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1907년도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서경조 목사님, 또 이기풍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등등 이렇게 7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 이제 직분을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최초의 이런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들이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성례전 침례와 성찬식도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는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이제는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애로를 먹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이 구분을 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어떤 사람이 아이인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고 어떤 사람이 아이인지 그 구분을 이렇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알려주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머리에 상투를 튼 그런 바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어른이고 장가를 든 그런 바로 어른이고, 상투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런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투를 보고 이제 참으로 어른인지 또 아이인지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 이제 동남아 쪽에 이렇게 가면은 그 나이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바로 어른인지 또 이렇게 참으로 젊은인지 잘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봐서는 잘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런 것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외국에 와서 선교하는 것,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을 봤을 때 바로 이렇게 그 구분이 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외국 사람이 또 한국 사람 이렇게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동남아 쪽에 가면은 막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나 같은 그런 바로 이 한국에서는 어르신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은
식당에 갈 때마다 오빠 오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젊은 그런 바로 사람으로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외국 사람도 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나이가 저 사람이 많이 나이를 먹은 사람인지 적게 먹은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것 이렇게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을 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잘못 사람을 만나면은 바로 자기가 낭패를 보게 되고 큰 그런 바로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잘 분별해서 참으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잘 갖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열왕기 그 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을 이렇게 건설을 이렇게 했어요. 그 북왕국을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애굽으로 제사를 하러 가니까는 그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을 12지파를 떼가지고 참으로 10지파를 떼가지고 이 북왕국을 이렇게 건설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바로 단과 그리고 배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속였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그런 여로보암을 책망을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이요 요시하라 집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4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그를 향해서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해.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손이 굽어지지 않아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 쏟아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참으로 여로보암에게 크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책망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서 온 그런 바로 그 선지자에게 나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를 이 손이 다시 이렇게 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이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전대로 이렇게 그 정상대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그 7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드리라. 내가 참으로 이렇게 내가 참으로 이렇게 나를 치료해 줬으니까는, 그리고 먼 곳에서 왔으니까는 내 집에 가서 참으로 이렇게 예물을 참으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대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당신이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뒤돌아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뒤돌아 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명령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여로보암이 참으로 그 예물을 두고 그리고 참으로 그 떡도 주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바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참으로 베델에 늙은 한 그런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길에 가는 쉬고 있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참으로 물도 마시고 가라고 이렇게 이래. 그때 바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그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르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똑같이 바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그럼 거기에 이제는 속아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는 속아가지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 데려온 그런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1절 말씀은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던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주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결과로 바로 뭐냐면 길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여호와께서 26절 하반절 그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은 그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그 참 선지자인 줄을 바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대로 참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겨줘서 그 사자가 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그런 바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게 돼버려요. 그 결과로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심지어는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소금을 통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바로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분별력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모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니라. 그 즉시서 그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또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후에 돌아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이 다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 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속지 않았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왜 악한 자에게 네가 사로잡혔느냐? 그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게 해 주셔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바로 뭐냐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참으로 잘못 사귀면은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그런 바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르브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왕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그 젊은 그런 바로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을 자기 곁에 두고 바로 그 아버지의 그런 바로 신하였던 늙은 신하들의 그런 바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두동강이라고. 잘못된 참으로 친구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거의 다 일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두둥강이가 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참으로 나이 많은 그런 바로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바로 그 젊은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찢어지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인도 바로 이 잘못된 그런 바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은 암논이라는 그런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암논이 그 친구를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낭패를 이뤄요. 결국은 바로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그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요나답은 그 간사한 사람이라고 해서 간사한 사람. 그 암논이 그 압살롬의 참으로 누이 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막 사랑하니까는 참으로 요나답이 계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책을, 잘못된 그런 바로 계책을 알려줘요. 이 아버지가 왔을 때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하면은 아버지가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라. 참으로 그 동생 참으로 그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라. 그때 그 암논이 그 다말이 네 방에 들어오면은 그때 네 거만 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간사한 사람이 간사한 그런 바로 계책을 암논에게 말해줌을 통해서 암논은 그대로 그것을 실천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다말을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버리니까는 그 이제 오빠는 그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서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의 그 원한을 복수하겠다. 2년 후에 바로 계기가 돼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망명을 떠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지간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암논에게 간사한 그런 바로 친구를 잘못 만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보면은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느냐 아니면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심부름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바로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붙잡혀 바로 이렇게 종로로 타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요. 우리가 마귀에 저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 그건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잘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거, 또 성찰하는 것도 잘 중요하지만은 바로 자기를 참으로 성찰하는 것, 자기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결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산이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을 마다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러분, 중국의 석학 임어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여섯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것은 가치가 없는 저속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서너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것은 그래도 조금 유쾌한 모임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은 의미 있는 귀한 모임이다.
그러나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뭘 참으로 이 마당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너무너무 귀중해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기에 더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그 혼자 있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의 참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그릇과 됨됨이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영성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많은 그런 시간들이 혼자 있을 때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는 그런 바로 시간이 됐어요. 특별히 제가 군에 가서 이제 관악산에 근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쪽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관악산에 이제는 보초를 이렇게 보초소가, 초소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를 보면 그 초소에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가 다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이제 둘이 보초를 섰는데, 이제 우리 이제는 이제 뭡니까, 군인의 를 쓰고, 그 다음에 방위병이 같이 이렇게, 기관병하고 방위병하고 이렇게 둘이 보초를 서요. 보면은 이제 방위병하고 이렇게 보초를 섰는데, 제게 아무도 없고 조용한 그 시간에 내 영성을 갖추는 그런 바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잊어졌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영성을 갖춰 나갔어요. 제가 목회하고서는 바로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거라,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금요 기도도 있지만은, 제가 저녁 기도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이유는 굉장히 제 자신의 영성을 갖추시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를 지나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그래서 모든 그런 일들을, 하루 지나오는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행동을 잘못했구나, 내가 그거 참 잘못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은 돌아보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들을 갖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성찰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은 분별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지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가져 자기 자신을 모르, 다른 사람은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라는 잘 분별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임신해서, 그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임신한 사실을 속이려고, 감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는 바로 뭐냐면, 결국은 그 우리아를 적진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그 적군들에게 저목으로 죽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양 100마리를 정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바로 집, 부잣집인데, 그리고 그 동네에 가난한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데 양 1마리를 키우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양 100마리가 있는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우니까는 그 양 1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전부인, 그 가정의 전부인 그 양 1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다,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놈이 당신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궁궐에 많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아의 그 가정에 바로 밧세바 그 우리아에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빼다가 당신의 바로 아내를 삼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기를 들여다보니까는 자기가 죽일 놈이야. 남만 보면서, 남의 잘못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 참으로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은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죽어야 될 당신, 자기 자신의 그런 바로 잘못된 모습을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장점은 다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 남만 뭐 잘못됐다, 남만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진짜 자기 자신의 그런 바로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판받아야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거예요. 정죄받아야 될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은 거예요. 자기나 좀 알지. 저렇게 몰라 자기 자신을. 근데 정말 자기는 모르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찬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성찬에 대한 그런 바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성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 책망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이니라. 성찬을 잘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되지, 성찬을 함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죽어 마땅하고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존재인 그런 바로 나를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그런 바로 살을 다 찢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바로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살피고서 내가 어떤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살피면서 그 성찬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먹는, 여러분 그 성찬을 살피지 않고 그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의 몸에 빵이고 주의 피인 포도주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면은 회개가 뭔지, 감사가 뭔지, 또 어떤 다짐이 있겠으냐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맞는다면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감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지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분별 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뭔지 감사가 뭔지 어떤 다짐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 무슨 말이냐면은 함부로 먹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없이 여기면 함부로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책찍으로 말미암아 바로 건강을 잃어서 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잠자는 중에 잠자는 자도 있다. 이건 바로 잠자는 자는 바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야. 죽게 된다 이 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성찬을 참으로 잘못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있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죽는 자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떤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없이 여기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5절에서 8절 말씀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시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찬을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하지 않고 성찬을 함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징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찬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애찬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좀 남을 배려할, 좀 자기를 살펴가지고 이렇게 남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 시장하다고 해서 다 먹어버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야. 애찬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없이 바로 그냥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 그래서 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던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쳐버리라. 음식을 애찬을 먹을 때도 좀 기다렸다가 다 오면은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기다리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해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오면 와서 먹으려고 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왜? 너만 하느냐 이 말이요. 좀 다른 사람도 좀 살필 줄 아는 사람이더라. 오늘 말씀의 세 종류는 그거예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피고 남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잘못된 살피지 않고 먹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분별하자. 나를 성찰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피고 남도 살필 줄 살펴야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세우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